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대헌장. 시작. 대헌장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법률을 선포할 때 법률을 공포하고 제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오늘 기도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대헌장, 제정한 주님이 정하신 그러한 기도의 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6.25 사변,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의 그 강점기 기간 동안에 국가의 모든 그런 기반 시설이랄지 아니면 국가의 여기 목포에 가까운 우리 목포에 가시잖아요. 목포에 가시면 거기에 지금도 이 외정시대 때 쓰던 창고들이 있거든요. 뭔가 봤더니 나주평야에서 김제나 나주평야에서 그 쌀 가지면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거기 배로 옮긴 거 그런 용도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먹을 거조차도 다 뺏겨가지고요. 외정시대를 겪은 우리 선조,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하여튼 일본은 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필리핀, 미얀마,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막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좋은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국권을 잃어버리기로 했었죠. 국가를 유지하려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뺏겨버린, 주권을 뺏겼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고 5년이 지나니까, 해방되고 5년 지나니까 이북은 5년 동안 공산주의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지금 같이 합세해서 러시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하나가 된 거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남침을 이제 5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남침을 하게 돼서 이 나라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가 국가의 기틀을 이루기도 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다 여기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전후 세대지만 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6월 달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국가를 위한 이 기도가 참 우리 성도들이 6월 달은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국가가 있을 때만이 국민이 있는 것이고, 국가의 주권이 있을 때만이 국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있을 때만이 우리 성도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참 평안하게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부모님들이 다 마련하는 건데, 이는 기도의 힘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기도의 대헌장의 말씀으로 정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함께 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다. 특별히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 주보에도 우리가 중보기도 내용에도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서 부흥하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 그리고 또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해야 되겠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잘 결단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소가 여물을 또 되새기면 그것이 그 소에게 자기의 영양가가 되듯이 말씀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 그런 귀중한 기도를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참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상도 있고 그때 75년의 전쟁 영상도 있고, 우리가 요즘은 개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뭐 공영방송 영상들 보면
전쟁 보십시오. 전쟁 고아들, 전쟁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군인도 많이 죽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죽죠. 거기에 또 군인들은 그냥 가서 이름도 잘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죠. 우리나라가 그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로 유해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을 DNA 분석해가지고 지금은 뭐 과학의 발전이 있잖아요. 분석해서 그 가족을 찾아주기도 하고 뭐 유해를 전해드리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6.25 사변 동안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나라가 공산국가가 됐다 그러면 북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북한의 모습.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중국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막 추방당하고 막 영구 입국 불허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만 타이페이 있잖아요. 타이페이. 저 대만을 자기들이 닭의 모습이라고, 지도를 보면요, 닭의 모습이라고 하고, 그리고 타이페이는 닭이 알을 품고 있다. 알 모양 생겼잖아요. 계란 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 한반도, 지금 남북한 합친 한반도는 닭의 입이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야 먹고 건강해지고 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저쪽으로 놔둬야 되는데 입을 이쪽으로 놔둔 거예요. 입을 닭이 이렇게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대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언제든지 쪼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이 합쳐지면은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뭐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냐면 공산주의로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좋아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로 남한이 통일시키는 것을 용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은 전쟁을 지금 야금야금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적화 통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오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오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한의 국민들이 이렇게 사분오열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는 하나가 돼야 된다. 뭐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듣고 기도를 결단하는, 특별히 국가를 위한 기도, 또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너지면 완전히 국가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불교 국가도 아니요, 유교 국가도 아니요, 이 나라는 뭐 무속신앙 국가도 아니고 무속 샤머니즘 국가도 아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100여 년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이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교회가 쇠퇴하거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것은 곧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달린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실 때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관인 거죠. 기독교 국가관.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국가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겠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후보를 뽑으시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안 뽑힌 사람이니까 아주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동안 내가 아주 반론을 하고 미워하겠다, 이런 마음하면 사분오열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기도하냐? 누가 뽑히든지 간에 국민들의 마음은, 민심은 천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명사들의 기도에 관한 그런 명언들을 말씀드려 보면,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가스라는 분이 있어요. 가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기도가 그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 그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관한 명사들이 기도에 관한 그렇게 많이 말했단 말이죠.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이고, 그리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라고 미국의 헨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아침과 저녁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이 뭐라고 말했느냐, 다 이분의 어떠한 그 설교의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나는 왜 호흡을 합니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도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처럼 신학자 그분처럼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시작. 그렇지. 숨 쉬지 못하고 코를 막고 1분만 있으면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아요. 호흡을 못하면. 우리 육신은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영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좀 뭔가 내가 좀 도전을 받거나 이런 느낌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호흡이 조금 지금 곤란하다. 기도의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걸 깨닫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냥 확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는 무기는 기도가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것. 이기는 성도의 무기는 기도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반자 3cm가 한자지요. 반자만 나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반자 나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백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라고 영국의 시인 아놀드 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놓인 신비한 능력의 통로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변질과 타락과 오염과 불신과 불안을 속성으로 하는 이 인간 세상의 이러한 속성들,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과는 달리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순결하시고 신실하시고 안정함을 가진, 주님은 평안과 안정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런 모든 죄악의 세상의 사람들의 불신의 속성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도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앞뒤로 한번 두 분씩 짝지어서 당신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기도의 법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법이지요. 첫 번째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건 누가 구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의 선포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막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을 주님이 합당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기쁨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구하면 응답을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여기 먹었으니까 썼으니까 물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잔도 먹으면 물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나 물잔에다 물을 채우면 다시 물잔이 채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뭘 왜 구하느냐? 그 물질의 요인들이 막 내 타락과 죄악의 양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지 자체를 않겠지요. 내 삶에 유익한 점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복음 전파하는 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영적인 일들로 막 구하고 물질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천막을 짓고 벽돌 찍어낼 수 시멘트 기술이 있긴 하나 없어요. 천막으로 교회를 졌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기를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불광동에서 천막을 짓고서 했더니 교인이 3명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용사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같은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거기에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막 기도의 용사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조 목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갑니다. 버스를 타고 지날 대한극장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나요? 대한극장. 지금은 다른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앞에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 있고 영화를 보려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니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을 때 천막으로 막 그러고 있을 때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경상도 분이라 와일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푸르푸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지나가다 기도를 하고 막 근데 어떤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렇게 온 성도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바치고 다 나오게 해주세요. 응?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앞에를 지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소망이 되고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권에 달리셨지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헌장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라는 불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헛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믿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간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찾는 이마다 찾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계신다는 대표적인 심볼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런 형편이 못 되면 주님이 가정에 여러분 계신 곳에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찾으면 찾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일들도 꽝꽝 닫힌 그 문을 두드리면 문짝이 언젠간 떨어져 나간다는 말도 있어요. 세상의 일들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거라고 말씀했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시편 기자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 있는 무기가 뭘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했고, 그들은 찾았고, 그들은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은 찾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찾을 때 찾을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그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헌장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열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일생토록 기억하시고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다. 기도했으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저기서 터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막에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곧 사막 지역이었고, 거기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저쪽 중동 지방.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잘 보십시오. 찾으면 내가 나가서 찾을 때 하나님이 찾게 한다는 거예요. 문짝이 닫혔어요. 두드릴 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으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얻지도 못할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도 못할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지도 못할, 옆에다 두고도 못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닫혔다고 돌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문이 열려야지 두드려야 된다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주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말씀인데 쭉 설교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뭘 가르치시는 거냐?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가정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들 삶을 위한 기도도. 뭔가 안 풀린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시작.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풀린다고 막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손을 풀어헤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풀어지는 겁니다.
구하고 부르짖으셔서 다 풀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병도 어디가 막혀서 병이지 다 뚫리면 병이 다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서 육신의 병, 질병의 문제도,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도 꼬여져 있는, 실타래 꼬여져 있듯이 꼬여져 있다면 기도함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신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저 간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집에 있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병을 고침을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고 주님을 찾아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백부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일생을 오늘부터 기도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가정에도 복을 누리고, 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선물로 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모습을 뵈니까 근심들이 한 가지씩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도 말고 성경도 계속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한번 오른손을 딱 주세요. 오른손 딱 주세요. 내 평생 기도하리라. 시작. 내 평생. 한 번 더. 시작. 내 평생 기도하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평생 기도하리라. 시작. 내 평생 기도하리. 두 손을 번쩍 드세요.